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이 필요한 시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당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을 때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부하는 것은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더 발전된 건강함이 부부 안에서도, 형제 우애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개인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모두 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마음 먹고 계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때 시점이 되니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혼 초나 아니면 연애할 때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았는데 어느 시점만 되니까 묻게 돼요.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늘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와 찬양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이 복된 시간, 주일 대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첫째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에는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인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자,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오래 참음이란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또한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단히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우리는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래 참음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일생이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오래 참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참고 견뎠더니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 축복이 따라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인격의 성숙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늘 참고 인내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조급하여 늘 요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연단을 신앙의 성장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 첫 줄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을, 이삭은 40세까지, 야곱은 20년을, 요셉은 13년을,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던 많은 자들이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만 완전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또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처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꾸준히 사랑의 마음인 오래 참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가 필요해요. 온유. 온유의 뜻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선행을 행함,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행을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이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었다면 오래 참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낸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가슴으로 품는 것,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온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과 함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고 롯도 축복을 받을 때 많은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들끼리 싸웁니다. 종들끼리 싸웁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섰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괴로운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테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뜻하는 바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조카 롯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축복의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온유한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따라와지게 되는 거예요. 다툼의 현장 가운데서도 수용과 포용을 가지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나그네에게 온유했어요. 나그네.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에게 온유함을 베풀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성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발을 씻겨줍니다. 물을 떠다 줍니다. 여러분 새 성도가 왔어요. 여러분 환대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냐? 아우 잘 오셨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들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를 종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를 주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3사람에게 환대를 해드렸어요. 환대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온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3명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축복을 빌어줍니다. 선대를 할 때, 환대를 할 때 그 당시의 문화로 축복을 빌어주는 게 관례인 거예요. 3사람이 축복을 빌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잉태의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럴 때 온유의 성품의 소유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도 성령의 인물을 발견하는데 요셉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겁탈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문을 내갖고 요셉이 감옥에 가기까지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 행동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일삼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못 살게 군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의 도움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을 계속해서 용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땡볕에서 말라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던 온유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온유예요. 온유. 요셉은 개인적인 상처로 주변에는 분노의 돌멩이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요셉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들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사랑이에요. 네. 온유함은 사랑의 표현은 과정인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온유했던 자였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타났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원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구스의 여인과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모세는 같이 싸우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수용했다라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모세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며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아브라함 온유했고 또 요셉도 온유했고 모세도 온유했고 또 네 번째로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 사울에 대한 온유함이 넘쳤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한쪽만 베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다윗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온유한 분이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온유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책은 개를 길들이기 위한 책이었어요. 개를 길들이기 위한 책이었어요. 아무리 성질이 포악한 개라도 이 방법대로 하면 온순해진다라고 반려견 길들이기 백과사전 책을 구매했어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자기 남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남편을 한번 길들여 봐야 되겠다. 며칠을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그래서 개를 길들이기보다 남편을 길들이기 위해서 책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책에 밑줄을 그어가며 여기는 빨간 표시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여기다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개를 길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남편에게 길들여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할 때 칭찬을 마구 많이 해줬어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우리 남편 최고다 최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맛있는 것을, 좋은 음식을 많이 해줬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책에 중요한 건데, 잘할 때 칭찬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와 목을 만져주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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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렇게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실천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실행한 결과 남편이 아주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이 성질이 고약했는데 부드러워졌어요. 부인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주 만에 이 꿈은 산산이 조각났어요. 남편이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이 개 훈련, 반려견 길들이기 백과사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펴보니까 포스트잇으로 다 붙이면서 줄을 쫙쫙 껴가면서 남편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고약한 남편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 하면서 했던 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집에 가서 장롱 뒤져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섬주섬 장롱 열어보고, 며칠 전부터 저한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여기다 막 이렇게 머리에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의심해 봤어요. 인위적인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온유해집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에 불평강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이웃간의 갈등입니까? 다툼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온유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쉼을,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필요한 시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에 뿌리박고 있는 치사한 질병인 거예요. 시기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의 원어 젤로이는 타인의 성공이나 부유와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이것이 시기예요. 시기는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시기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피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크나큰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듣고 시기감이 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가인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함으로 동생을 산채로 말려 죽이려 했어요. 시기함의 문제예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칼을 들고 죽이려고 뒤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심판해 버렸어요. 여러분, 시기심으로부터 빚어진 삼극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시기심으로 온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시기심이 가득 차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남이 잘 될 때 좀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되는데 시기심이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우리는 간음죄라고 성경에는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씀, 성경, 시기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부터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탕자의 형들도 시기심 때문에 탕자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시기를 극복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줬어요. 민중의 인기를 얻으며 등장한 경쟁자인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자신보다 늦게 등장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철저히 낮춰요. 요나단과 침례 요한, 시기심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의 출세를 보지 못하고 회방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바람주머니처럼 자기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고 자신의 물질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랑은 이웃에게 열등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자랑할 때 이웃들은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는 원수로 만들 뿐이라는 이 과정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될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은 시기를 일으키고 모든 요란함과 다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탁월한 삶의 질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랑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큰 표적이나 놀라운 사건 이후에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어요.
병자를 고친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함구령을 내리셨던 분이세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영원히 추한 악의 피조물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랑에 매여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5번째 보게 되면 사랑은 따라해볼까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교만할 때 우리는 패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고 겸손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성취만 바라보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존경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윗사람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질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따라 볼까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이 충분한 복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어버려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겸손하면 영이 솟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하면 영이 솟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하면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속히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면 풍부해집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하면 풍부해져요.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서 엎드려 트리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적극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할 때 예, 아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복된 이 한 주간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